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서전는가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에 대한 근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교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반석에 세워질 수가 없고 그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죄가 어디서부터 어떤 동기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죄가 생겼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죄가 시작되게 된 출발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결국은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구상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게 되는 그 동기 속에서는 흙으로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우리와 같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생영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내용의 과정의 순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대부분이 우리들은 인생들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말해도 그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구조가 이렇다 저렇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왜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했는가? 왜 그럼 우리 죄인이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쉬운 답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지식 철학도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곳에 해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게 될 때는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태어났다가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그런다 이 지구상에서 태어났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의인으로 죽습니까? 죄인으로 죽습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동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 생각해 놓고 보면은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제 잘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됩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생영인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6절 7절을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되는가?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럼 생영인의 사람이 무슨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생명으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두 부부가 서로 간에 옷을 벗고 살았는데도 자기 자신이 옷을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생영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장 7절을 다시 보면은, 창세기 3장 7절을 다시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벗고 살았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들이 벗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된 내용 때문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하는 이 내용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된 이 순간이, 이게 아주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생영인의 사람이 결국은 무슨 사람이 된 거냐?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증거가 뚜렷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덜 되고 부족하다면은 이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된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이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게 되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육체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영의 사람인가요? 육체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출발부터 성경을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의 동기가 이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육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육체 사람이 된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육체 사람이라고 한 자체를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남녀 간에 서로 간에 부부지간에 사랑을 해가지고 자식을 잉태하게 되고 해산하게 되지요. 그러는 내용 가운데 그 어린아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성경에 대한 시발점에 대한 창세기에서부터 진리의 근본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안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갈 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라고 하는 이 내용의 단어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영혼이 열려가지고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날 때 그 내용의 모습을 이분이 알게, 영혼이 열려서 이걸 알게 만들어준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에서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육체의 사람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죄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내용에 복은 받았지만서도 죄의 몸으로 지금 잉태했다는 것이죠. 참,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보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내용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몇 차례 시리즈로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는데, 오늘은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죄에 대한 내용을 근본을 알아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윗도 마찬가지고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니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죄인으로 출생이 됐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 중에서 출생했단 말인가? 이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난지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성경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거슬러서 올라가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놓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에서부터 시작을 되다 보니까 성경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아담 타락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결국에는 그 내용은 성경에서 근거하신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로 태어난 육체의 일은 분명히 이렇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거지요? 음행,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그 다음에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 육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보고 말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줬다고 하는데, 성경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고슬로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을 찾아놓고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7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야 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의 반석을 세워놓고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도 봅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몇 군데가 나오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의 육체 속에서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그 사람 자체가 결과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육체 속에서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용의 후손들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는 이런 재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출생했어요. 죄 중에서 출생되어 났으니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이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반석에 세우는 영의 역사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품어나오게 되는 그 내용들이, 악한 생각들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보면은,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으니 이걸 어떻게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무슨 사람이라는 거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양반처럼 선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성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성인군자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육체의 사람이라면 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3대 성인이 어떠고 저떠고 얘기하네. 성인 없습니다. 전부 육체의 사람 죄인입니다. 이런 내용의 과정 속에서 육체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재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는 속의 것은 감추고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저 남에게 웃는 낯으로 대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보이는 것처럼 교양 있는 사람처럼 지식 있는 사람처럼 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중적인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 역시 죄인입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의 진리 바탕 위에 성경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면 집이 무너지지만은 이런 내용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 반석에 서는 그 내용 가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육체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분은 죄를 완성시킨 분이시며 본인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의인이 된 내용의 사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낸 그 내용 자체를 죄로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나는데 그것을 죄로 정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법을 따라서 육체의 법을 완성시켜가지고 그분은 죄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우리들에게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 그 모든 죄를 다 자기 자신이 다 다스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그걸 지배하고 다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제 죄가 있다고 하는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의 몸을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가문의 양반 집안에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 역시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뭐 하는 거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해야만이 천국 가게 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못 가잖아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천국을 못 가요? 그럼 지옥 가버려요. 그건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고 손칩시다.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악성이 그대로 있나요? 없어졌나요?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몸속에 있었던 그 악성이 다 없어지고 그냥 선한 양심만 있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거듭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육성에 대한 악성을 갖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체험적인 신앙이라 완전히 180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후에도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늘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인데 뭐가 날마다 죽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내용은 내 속에 있는 악성이라고 하는 그 악성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에 대한 영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늘나라 가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각자 자기 자신들에 대한 악성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성격이 더 강팍한 사람, 성격이 더 포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 이런 내용의 다양한 사람들의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뜻이 뭡니까? 죽으란 말이죠.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살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 자체는요, 성경 자체 속에서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선악과에 대한 악성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게 되고 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동생이라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죄가 퍼져가지고 온누리 다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악과를 따먹고 악성을 가진 사람으로 둘 다 태어났지만은, 가인도 악성을 가진 사람에게 죄인이었고 아벨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시기 질투가 생겨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게 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악성이 있어가지고 시기의 질투, 분노가 생겨가지고 자기의 혈육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갖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원인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후손들은 전부 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악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그 외에도 여러 곳에 많습니다. 이 모든 악성들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을 서로 간에 대화해 보면은 아주 얌전하고 양순하고 인격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 며칠만 상대해 보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악성이 다 들통 다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세계를,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영이 뭐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악성 때문에. 이 내용의 원리 가운데 나도 원치 않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 나는 죄인이요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왜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불신자들이 질문하게 되면,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남에게 물건 훔친 일도 없고, 남에게 부악하게 남을 때린 일도 없고, 남의 것에 대한 손해 끼치는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짓궂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당신 속에 이런 거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악성이 있지 않느냐, 음란과 그 모든 배설 같은 건 다 있지 않느냐, 네가 포악한 성격도 있지 않느냐,
남한테 해를 안 끼쳤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이런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지적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인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누구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슬쩍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말씀처럼 하신 것 같지만 이 말씀 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교하신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악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것을 죄라고 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배가 고프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울고 젖달라고 합니까? 배가 고프면 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울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또 자라잖아요. 자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서 꼬집어 봐요. 아프다고 막 손짓을 하고 하는 게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그 철모르는 어린아이도 손짓을 하고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요? 악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성이. 이런 모든 내용을 성경을 세부적으로 잘 연구해야만이 성경이 전체가 다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면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추태가 나타나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신 귀하신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었네. 육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었네. 그럼 죄를 해결해야만 다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걸 깨달고 그렇게 되게 될 때 내 자신이 반석 위에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